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34편 15절을 보시고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의인을 향하고 또 그 귀는 정직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여 결국 정직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얼굴 뵈면서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인과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의인 사실 딱딱한 말이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가슴에 닿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고 싶지 않은 어떤 매력적인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의라는 것은 좋고 나쁜, 더 좋고 더 나쁜, 아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예요. 기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법적이고 공적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것 같더라도 우리는 잘 들어야 우리는 결국은 육체에 떠나서 나 영혼이 그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 뵈면서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바로 그것을 믿는 거. 시편 119편의 7절.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을 믿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며 세상에 사는 순간 모든 시간 분초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40편 13절 얘기입니다. 오늘은 의인과 정직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정직, 영어로는 uprightness, 예, 올곧음, 뭐 나가서 강직하다, 그런 말도 써요. 정직하다, 강직하다. 그러니까 아주 upright. 그래서 추가 딱 항상 딱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곧게 서 있는 거 바로 정직이라 하는 것인데, 또 나아가서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고, 속임이 있거나 속임이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정직이 아닌 것이죠. 정직이란 말은 참 세상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정직한 걸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원과 다른 것은 학원은 기술도 가르치고 아니면 또 지식도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가 그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가정이라든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하는 그런 학교라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그 인간이 됨됨이 정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된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우등상을 줄 때 성적이 좋아서만 우등상 주지 않습니다. 성적을 좋더라도 만약에 그 행위가 옳지 않거나 나아가서는 거짓말하거나 눈을 속이거나 그런다면 우등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등상은 지식도 뛰어나야 되고 성적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행동도 행위도 품행도 뛰어나야 우등상을 주는 건데 바로 이런 거에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좋아하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무슨 동업자 이런 사람 같이 할 때 아주 실력이 있어. 아주 뭐 그냥 뭐 언어도 그냥 뭐 세계 무슨 몇 가지 언어를 하고 뭐 지식이 하여튼 아주 뛰어나고 뭐 또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도 많고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의 정직함이 없다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결혼할 때 말할 거 없습니다. 결혼할 때 잘생기고 가문 좋고 또 지식과 학벌 좋고 다 좋아도 만약 그 사람에게서 정직함이 발견되지 않고 그것이 만약에 실망하는 순간 이 사람 정직하지 않다 이렇다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man of integrity. 그래서 정치인도 사실은 뛰어난 학벌, 뛰어난 용모, 또 언변 뭐 다 좋지만 사실 그 정치인이 문제도 막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실망시키는 것은 정직하지 않으니까 liar. 요새 대통령한테 liar, 정치인한테 liar. 그래서 직업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업 미국의 순위 중에서 정치인이래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공약을 하고 헛공약하고 안 지키니까. 자, 이렇게 정치인 이렇게 정직은 중요한 것이죠.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애 태어나자마자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만 들면 먹을수록 나 참 뭐 얼마나 떡국을 먹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속이기 시작해요. 벌써 거짓말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해요. 참 안타깝죠.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뭐든지 뭐라고 너 야단 뭐 혹시 야단 맞을 일이 있어도 너 그래서 그럼 그만 얼굴 잘못해서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했냐 안 했냐 하면서 이러니까 참 자식 길르기 힘들고 인간 만들기 참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정직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도다. 의로우시고 그는 정직하시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사람은 처음에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로 낸 것으로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내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는 they have sought out many inventor. 요새 뭐 그런 새로 창출하다 뭐 그런 걸 인벤트는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처음에 어린애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유래해서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선악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고 꾀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담이 속아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종, 또 마귀는 거짓 선생,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선생이 되는 바람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 인벤티드. 그래서 점점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야.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이제. 자,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서 내가 왜 이렇게 사냐. 그래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저녁에 해가 이제 져서 진짜 그야말로 약간의 이제 어둠도 아니면 추위도 약간 늘리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른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 듣고는 도저히 그들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숲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숨었다는 이 사실을 이실직고했어요. 이실직고 아시죠? 물고를 처음에서 이 자식아 불어, 자식아 불어, 이실직고해. 그러면 어떤다고? 방망 찾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한테 버섯음을 구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고 추궁하다가 그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현상을 하나님 보기에 잘못한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엔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도저히 자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실직고 한 자에게는 광명차다 아니 자수하면 광명차다. 그 본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때에 가서 이제 가인이라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이제 아우를 죽였어요. 그런데 아우를 죽여가지고 어디 뭐 땅에다가 안매장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딨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랬죠? 심 뻑다고? 내가 내 아우가 어딘지 압니까? 내가 내 아우나 지킨지 압니까? 그러면서 10점 뻑 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이상 또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가인도 그러면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땅으로 인해서 앞으로 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너는 땅에서 유리방한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저주를 포고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내가 이 죄벌이 나는 너무 중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난 참을 수 없습니다. 난 못 견딥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살려주옵소서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표를 줬어요. 구원의 표를 줬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있을 때 그래도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면 돌이키고 자기 이실직고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됐었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창세기 5장 가면 일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던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그 4장까지 얘기인데 그게 아까 가 있는 4장까지 얘기야. 5장에 그때 하나님이 일체 누구에도 말씀하셨던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그 타락상 죄악이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 더 나빠진 것 같다 이제 표현해서 그때 창세기 5장에 가니까 이제 라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멕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라멕이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창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나이다. 조금 다치고 조금 헐탕 당한 거 가지고도 사람 막 죽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벌은 7배요. 라멕이 받을 벌은 77배라 해서 그만큼 벌이 가중될 정도로 죄가 점점점 가중되고 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딱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관영에 따라섰어. 그래서 그 죄악이 점점 왜? 여호와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멋대로 맘대로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죄악이 가득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경륜에 따라서 홍수로서 사람을 멸한다고 해서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 다 멸하죠. 그런데 그 멸하는 중에 한 가족은 예외가 있었어요. 누구죠? 노아 가족이죠. 노아 가족이에요. 자, 노아는 아예 창세기 6장부터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자라. 의인. 자, 의인이란 말은 아마 그가 그 전에 어떤 계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킬 계명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댐댐이가 그 위인이, 이거 중요해. 그 댐댐이가 그 위인이 댐댐이가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다가 이제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듣고도 이제 홍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고 자그만치 그로부터 한 70여 년 동안 배를 짓는 일에 전념하다가 결국은 그 배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에 들어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해서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몇몇 안 되는 가족이 또 나중에 번성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류가 이제 더 인구가 이제 많아졌죠.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럴 때 너희를 이제 인도해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신명기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너희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정직함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정직함을 인해서도 아니고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심을 인하여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의롭고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게 뭐냐면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준다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시냐? 정직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거 뭐냐? 전능하신데 못하는 거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어야 전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다 이래놓으면 우리 성경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다 당장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라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 가서 강성하리라 하고 신명기 11장 22절 또 신명기 13장 18절에 반복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주신 계명이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또 준 계명 중에서 꼭 지켜야 되게 뭐냐면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만약에 거짓 증거 한다면 그 거짓 증거 가지고도 다른 계명 어긴 거나 똑같은 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죄죠. 중죄. 더군다나 위증죄,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중죄로 취급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중죄로 치는 것이 바로 위증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계명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런데 다윗이란 사람은 그 위인이 정직하다고 해요. 그 위인이 정직하니라.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냐? 또 왜 그렇게 축복하셨냐? 그는 죄도 사실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면 안 되지. 왕이 한 건 겁탈하고 말할 수 없지. 간음을 했어. 간음에 말할 수 없어. 사실은 왕의 소유니까 모든 것이. 하여튼 간에 남의 그 충신의
아내를 갖다가 같이 동침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정말로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일륜적으로. 자,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이외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는 사무엘상 29장 6절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뭐래?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에 뭐냐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느니라. 예, 우리아가 뭐죠? 바세바의 남편이에요. 아까 지금 말했던 그 충성한 그 신하를 갖다가 충성된 신하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아내를 같이 그날따라서 하여튼 간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정력이 충만해서 결국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아이는 맺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거 참 난처하다 이 말이에요. 임금이 이제 이렇게 충신한테 이런 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에 꺼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어떡할까? 저를 갖다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차라리 좀 면해볼까 해가지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 아직 일선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편지까지 보내서 이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최일선에 있어서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주의라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아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제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꺼림지각을 했었죠. 그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아 일 이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 못된 짓을 했지만 평생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그 죄를 짓고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니까 그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저는 큰 실수죠. 간음죄에다가 더군다나 살인죄니까 충신을 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에 행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의 기도 잠깐 봅시다. 그의 기도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3절부터 보시면 시편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런 거예요. 그는 벌써 이 문제가 딱 한 번면 선지자가 한 번 말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딱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치고 계속 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합니까? 어떤 어떤 사람한테는 양이 많고 어떤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당신이 그것을 갖다 당신이 취해버렸다는 것은 당신이 처첩도 많은데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남의 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때로부터 그는 나는 내 죄가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인정했는데도 안 잊어버리는 거야. 또 그 죄가 생각나고 또 그 죄가 생각나고 또 그 죄가 나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계속 나는 죄인이다. 난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이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나이다. 나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만약에 날 의롭다 하시면은 판단하셨다 춘대요 순전하시다 하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갈급하고 나는 죄값을 갚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난 아야 죄 중에서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 모친애부터 아야 이 인자 유전 인자를 타고난 이런 나는 아야 이 피 속에 죄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내 피 속에 죄라는 인자가 있으니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죄인 중에 나는 벌어지고 나는 쓰레기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 실체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에 그냥 그걸 갖다가 그대로 고백하고 그걸 한 번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인정하고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청하리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 과거에는 제사 드릴 때 양동에다가 제물, 희생제물에 피를 쏟아가지고 거기다가 우술처럼 집단 같은 걸 갖다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풀 가지고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았었어요. 정말 내 죄가 씻을 수만 있다면은 정말 우술처럼 아니 짐승의 피 희생됨을 그거 가지고라도 내가 된다면 정말로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천천번 하나님이 주께서 만약에 번제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천천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주여 나에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로지 이 모든 해결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내 속에서 무엇을 해도 안 되니까 죽이든 살리든 주께서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 그런 아비는 결국은 제사 안 받고 용서받고 오히려 그를 높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 길로 통로로 이용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진 걸 갖다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찍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실 뿐 아니라 그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냐오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다. 저희가 그와 같이 해서 그는 정말 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그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일까? 또 그 중에서 20편, 52편은 정말 복음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사함받으니까 그가 그를 갖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를 높여서 자기 아들을 맡길 정도로 그 혈통에다가 바로 자기 아들을 맡기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또 달랐어요. 자기 아비가 정직히 행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또 자기가 그 왕에게까지도 승계받은 것도 알고 그걸 축복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그만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지혜도 충족해도 많은 시도 쓰고 하면서 그렇게 그의 권세도 그 지혜도 그야말로 그 따라갈 사람이 없었는데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도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가 나라가 패망하는 그 단초를 열어놓은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와 같지 않다가 결국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갈라진까지 여로보암 왕이 됐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지팔 찢어가지고 그들에게 열 지팔 줘서 왕위를 거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서 결국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결국은 타락하고 패망하게 됐는데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선지자로 하여금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계시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정직한 하지 마라, 우리에게 차라리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달라. 그러므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만약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들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들 갖다 몰래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갖다 핍박하고 오히려 몰래 안매장시켰던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예수께서 나중에 그것까지 또 들어가서 정죄하셨던 그런 성경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정직히 말하는 선지자를 싫어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타락을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호와의 음성이 있었던 오히려 에덴 동산보다, 아니 거기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가인보다도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패망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오는 그런 자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영혼이 나오는데, 바로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는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입술을 열어서 정직하게 말할 것이다. 이새 줄기에서 나올 자가 있는데 그는 정직히 판단할 것이고 그는 입을 열어 정직한 말을 할 것이다. 누굴 말할까요? 이새 줄기, 이사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줄기에게서부터 이제 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매사에 만사에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입술을 열어서 오로지 정직한 말만 할 것이다. 잠언서 8장 6절 얘기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니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처가 되는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났습니다. 누구죠? 예수와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생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예, 회개란 말 싫어하죠. 누구든지 회개란 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래?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겠지? 그렇죠. 천국이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때 회개된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입을 열어서 정직한 말을 한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정직한 음성 듣기를 포기했고 듣기를 원치 않았고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죽여버렸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다 거기다 그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회개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회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소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께서 하려고 하는 성전,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우리 교회 설교는요 너무너무 똑같아. 그냥 공식이 똑같아. 그래서 매일 똑같은 말만 하세요. 그러죠? 나도요 딱 테마만 잡으면 설교가 드르륵 나와. 그냥 너무 미안할 정도로. 듣는 것도 딱 오늘 테마가 뭐다 거기만 몰두하면 드르륵 풀게 돼 있어. 이게요 법칙이 한마디로 법칙. 박사가 되려면 한 법칙만 깨달으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성경 박사다. 오늘은 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의인과 정직함에 대해서. 의인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면 의인 된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께서 나타나서 누가 오면은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고 누가 오면은 정직한 말만 할 것이다. 자, 그가 누구 말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려 하지 않았었어요. 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다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자, 그 정직하신 하나님에게서 들으신 말씀, 또 그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그 본 말씀, 듣고 본 것을 그가 그대로 나와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상신 말을 들으면 좋아해요. 세상신은 뭐라고 꼬였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여튼 너는 하나님같이 너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지배할 사람도 없고 너는 다 될 수 있고 이렇게 띄워주는데 여기서는 벌써 이 말 발사가 회개하라 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직한 자가 미움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헐라할 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은 바로 그들에게 주신 계명, 주신 법이 뭐냐면 율법이죠. 자, 율법으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만 행하면은, 그대로 행하면은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정직하다고 인정해 준다. 나아가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자, 그렇다면은 육체가 보존을 받고 보호받고 나아가서 또 장수도 하고 또 가나안 땅 가서 계속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허라버려라, 이제 그렇단 말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해 주실까지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 헐면은 내가 살면 이렇게 할 때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 예수와. 자,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이렇게 가다, 내가 죽었다가 살만 일어난 성전, 그럴 때 살만 일어나는 그 몸에는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때 바로 그 주시는 말씀, 그 법은 율법이 아니라 무슨 법?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진리 자체가 법이에요. 진리 자체가 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 법을 만약에 지키게 되면은 영혼이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고, 아멘. 이제 그 영혼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가 하신 일, 공생애 동안에 오직 그는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 그것만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만 했으니 바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순간 그를 보고 계시다는,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침 제자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목전에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가지고 종일토록 그가 이런 일을 하셨으니,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쫓아주시고, 하여튼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갇힌 자에게 또 자유를 주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와 같이 소외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일을 하셨지만은, 한편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아주 그 예수가 그의 나타나심도, 아니면 그의 말하심도, 그 행하심이 다 바다가 되고, 다 그들에게는 그게 정죄가 되는, 그게 아주 막대기 같이 그런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였겠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자,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외식하는 자. 예. 자, 어떤 분이 우리 옛날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서울대학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는데, 외식하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시구나. 바깥에서 음식 사 먹는 거 외식, 그 말이 아니고, 외자, 바깥 외자에다가 식이라면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 겉은 치장하나 속은 그대로 있는, 속에는 죄가 있고 그 안에는 사망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악이 있는데 불구하고 겉만 치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누굴 말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들 들으라고 얼마나 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하면서 그가 정죄하시는지, 정말 듣기에도 귀가 아주 사람도 듣기에 뜨끔뜨끔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은 친구예요.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친숙하게 또 그들의 필요를 갖다가 다 해결해주고 또 위로해 주신 말씀을 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얼마나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curse, 화 있을지어, 너는 아주 화가 있을지어다. 너는 화를 받아야 된다. 너는 재앙이 있을지어다. 아주 저주 중에 저주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와, 그냥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나쁘면 너희보다 더 갑절로 더 외식한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길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청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음행이여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고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만약에 내가 맹세합니다 할 때 내가 만약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안 지켰어, 성전으로 맹세 안 지켰어, 그러면 별로 그냥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성전에 있는 내가 그 금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하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야. 또 제단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괜찮아. 근데 제단에 있는 무슨 제물로 내가 그거를 또 내가 맹세합니다 하면 그건 또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외식하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가증하냐면은, 뭐가 중요하냐? 성전으로 매면 성전이 크냐? 아니면 성전 그 안에 있는 금이 중요하냐?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챙기고, 그 물질은 어떻든지 그거를 챙겨가지고 그걸 내게 하고 그걸 빼주면서 그냥 약대 갖다 삼키고 뭐는 그냥 걸러 먹는 그런 아주 송사리 같은 것은 걸러 먹고 양떼는 삼켜버리고, 이런 도둑의 마음을 갖고 하니까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께서 정죄하신 것이고, 화 있을 줄 말을 아끼지 않고 한 것이죠. 또 23절에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 인도자여, 하루 상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너희가 만약에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데는 얼마나 정확하게 드린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드리는데 박하 아주 시중에서 조그만씩, 회향도 아주 시중에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씨, 근처에는 부추 같은 것으로서도 아주 실부추 같은 가는 거 조그만 이런 거 11조는 정확하게 세려고 하루 종일 세가지고 정확하게 세면서도 진짜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한 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의와 인과 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심박다고 그것은 관계도 없고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않고 한다? 그러면 너희는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죽하면 하루사기는 걸러먹고 약대는 삼키는 도둑놈이다.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저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잘못되다 할 수가 없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분이시다? 하나님 눈은 전시 아니시고요,
보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요. 그건 겉도 보시고 안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안도 보신다. 하나님은 생각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모든 행동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적당하게 남의 보기에 보이기에 선행하는 것 같이 또 남의 보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했지만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그 안에는 거짓이요 죽음이요 거짓만, 그 안에만 썩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결국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던 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을 미운 것도 미운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더 나쁜 놈만 되니까. 그러니까 그도 밉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나가서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 같이, 자, 너희가 절대로 너희가 저들같이 하지 마라. 저희같이 사람 보기 위해서 하지 마라. 너희가 아예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지 마라. 사람의 의식, 사람의 시선, 그건 너희들이 잠깐 동안 어쩌면 칭찬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착각을 일으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갖다 머릿속, 너희의 생각, 마음, 뭐든 이전, 이후, 또 앞으로 있을 일 다 아시는 분 그 앞에서 그 앞에 그런 시선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나팔 불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구제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사람 많이 있는 어떤 길 가다가 또 사람 많이 보는 데서 괜히 주머니에다가 동전좀 가진 데에다가 사람 있는 데 가서는 슬쩍 동전 하나 탕뺑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지지고 주워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여기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누가 주웠나? 제가 주웠습니다. 그래? 가져.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자비로운 것 같이 아주 대단한 아주 천행같이 이렇게 하는 그거 너무 가증하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내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일부러 큰 소리로 장황하게 하지 마라.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아예 그 자체가 동기 자체가 일부러 보통 혼자 있을 때는 안 해. 그러다가 누가 오네 랄랄랄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랑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그거 사랑에 보이게 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너한테 응답할 게 없어. 응답해 줄 게 없어. 이미 너는 그것으로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냥 기도할 때 그러고 보니까 골방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집을 새로 지을 때 일부러 골방을 미리 하나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골방 기도라고 이제. 물론 골방이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골방이 없다고 그래서 골방 기도가 안 되냐? 골방이 없어도 골방 기도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거야. 누가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왜 들어갔어? 뭐로 들어갔어?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 누가 계시다? 거기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거기 보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그 사람들은 은밀한 관계 이러면 좋지 않은 것 같이 들리는데 성경에서 은밀한 말은 너는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의식하고 계시다. 너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시사철 모든 시간 분초 그걸 의식하고 살 수 있을까?
내 눈에는 그분이 안 보이지만 그분은 나를 다 본다. 보되 내 과거에 또 보시고 내 이전도 보시고 내 이후에도 보시고 어떤 마음 먹고 있는 것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것이고 어떤 짓을 한 건 다 보신다는 거야. 다 보신다는 거야. 다 보시는 거야. 기도를 하도 하니까 하다못해 쓰러와서 기도 일지에다가 쓰러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안 하면 떠난다 해다 말 테니까 나는 오죽하면 이런 걸 하겠어요. 이게 필요 없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도 이걸 하면 나아 좀. 그래도 이걸 하면 좀 나아요. 안 나오는 사람 나와요. 목사님 본다 하면 또 그걸 열심히 또 그래서 기표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할 수 없이 이렇게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정말로 제자들한테 말이야. 제자한테는 말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아예 문 닫고 아예 아무도 없는 어느 공간, 그 공간이 광야든지 아니면 그 공간에 골방이든지 아니면 시장바닥이든지 어디 서든지 너희 아버지가 널 보고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그가 어떤 분이다?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 말 안 해도 하시고 해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야. 다 하시는 분. 그분이 날 보실 분이야. 다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사실 인정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처럼 정직한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일생 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 이상 정직한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시간이 되면 가야 되고 시간이 되면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고 뭐가 그냥 형식. 이거 외식이야. 그냥 외식이야. 지금 날더니 외식하고 있다 이거야. 이 수준을 넘어야 돼. 이거 돌파해야 돼.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중언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중언본한다. 이방인 기도하는 건 중언본이라 말. 중언본 신이여 뭐 하여튼 뭘 내려주소서 하는 거 다 중언본. 중언본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듣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연보라듯이 하는 거.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 그러면서 내 진실을 쏟아놓지 않으면서 내 솔직하고 진실한 걸 다 쏟아놓지 않으면서 나의 진실을 내가 톡 까놓고 솔직하게 있는 걸 다 까발리고 내가 그만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거 그거 중언본. 그렇게 하지 마. 그가 결국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가 죽으시기 전 그 전 시간에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든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든지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할 때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쏟아진 듯이 핏방울 같더라. 얼만큼 진실하게 얼마나 절실했었으면 그야말로 가장 기도를 그와 같이 정직한 기도 더 이상 그와 같이 어쩜 이렇게 정직하시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 죽으시면서 아버지 계명을 이루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셨죠. 자,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또 그 죽음 통해서 속이는 자 거짓 선생 마귀 심판하시고 그가 인류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그 피를 뿌리셨으니 그 피를 영접하는 자 영혼을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한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아들 그에서 나온 그 피도 정직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영. 그래서 steadfast spirit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피, 영이니까, 영적이니까 바로 그거를 정직한 영, 바로 정직한 영을 뿌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셔서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를 어린 양이라고 말,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눈, 불꽃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누굴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거예요, 그죠? 누굴 보는 거죠?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보여요. 아버지와 이미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는 안 보이고 우리는 가면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라고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야. 어디 옆에 사람 보세요. 눈이 어떤가? 동태눈 같으네요. 진짜 눈이 청명하면, 사람도 청명하면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또 컨디션이 아주 좋고 좋으면 또 건강이 좋으면 또 눈이 반짝반짝 해요. 병들면 뿌얘지고 늙으면 뿌얘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야. 오 마이 갓, 얼마나 눈이 반짝이면, 그뿐이 아니죠. 얼마나 거기서 광선이 나오면, 얼마나 광선이 나오면 그 광선, 그 보면 찔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다 보시는 자, 그럴 정도로 그 표현을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 7눈이 있다는 거예요. 7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그래서 바로 그 7영이, 7눈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얼마나 무섭게 표현했냐 하면 그 눈을 그렇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눈이 7개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눈이 다 붙어가지고 사방에 안 보는 게 없이 다 본다는 거야. 자, 그 앞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원래 형사가 이제 한번 그 혐의자를 잡아가지고 물고 치잖아요. 물고 쳐. 그러면서 이제 그 형사들은 껌껌한 방에 껌껌하게 하고 이제 여기다 멜빵 알카포네 시대 형사같이 멜빵 치고 여기 다 주인 다 껌껌하게, 그리고 서치라이트 쫙 죄한테 쫙 비춰, 죄인들한테 얼굴 쫙 비춰놓고는 그 다음에 탁 올려놓고 야 이 새끼야 불어 너 차라리 자수하고 강면창에 나. 그래서 물고 치면 할 수 없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만 얼굴 확 비치는데 자기 다 보이니까 숨길 수가 없다니까 다 물고 치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하늘에 가면 그보다 더한 눈으로, 더 밝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마이갓, 거기 어디에 가? 마이갓, 어떻게 가죠? 갈 수 없어요. 영이 바뀌어야 가요. 내 영이 바뀌면 못 가요. 처음부터 끝이 다. 아니 혹시 우리 교회에 내가 이제 어느 새신자가 왔어. 근데 내가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그거가 다 아는 놈이 왔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떠나야 돼 차라리.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늘에 갔더니 내 과거, 잉태 때부터 내 과거 무슨 말 한 거 무슨 짓 한 거 다 아는 네가 거기 앉았어. 그럼 내가 얼마나 거기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냥 지옥 갈 수는 없어. 또 지옥 갈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야죠?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정직한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의 피, 예수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거기서 정직한 영이 되어야 정직한 자 앞에 가서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해놓으셨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기억력, 하나님의 눈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안에 예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매 시간 매 분초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오늘 또 태세닥하고 또 정욕이 앞서고 뭐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앞서가지고 그걸 결국 잊지 못해 또 졌다 이거야. 내가 죄를 졌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면 좋죠? 어떡하면 좋죠? 어떡하면 좋죠? 회개해야죠.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야 돼. 골방에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그 앞에 나가는 자복하고 통해 하나님 눈앞에 내 자신을 벌거벗기는 거 작업이 회개예요. 회개 결과는 자복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복하면서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 중에서 회개의 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복 받은 자가 누구냐? 다만 은혜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기로 작정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또 쓰러지고 또 나빠지고 또 질렸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갈 수 없고 나는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장치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바면 네 죄 다 진 거 알아? 다 봤어. 그런데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와서 네가 토로하라,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토해내면은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 악에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해봐야 돼.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요새 이거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시간을 골방 사람이 여기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일단 모든 걸 다 아시는 모든 걸 다 보시는 아버지, 나는 그렇게 살기를 작정했는데 순간순간 금방금방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딴짓하고 딴 생각했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 나는 아예 죄 중에서 잉태했고 나는 죄 악중에 출세했고 우리 애비에서부터 나는 유전 인자를 받게 더러운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 유전 인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살지 못하게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으로 나를 낳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직하게 자라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정직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 새롭게 해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영생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로 가려고만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만 절주하고 질주하고 전심 다해서 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또 뒤를 돌아봅니다. 버리고 온 세상, 버리고 온 가정, 버리고 온 옛 구습,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 롯의 아내같이 두고 온 세상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어느 한 순간 돌아왔다가 소문기둥 되는 것 같이 광야에서도 그들이 버리고 온 옛 애굽에서의 그 부쳐먹고 마늘 먹던 그 생활, 종의 생활을 그들이 그리웠던 것 같이 어느 한 순간에 그래도 옛날에 참 좋았어. 나 옛날에 참 그때는 참 좋았어서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거 먹고 술도 먹고 나 옛날에는 그때 이런 데 가서 춤도 추고 이럴 때 어디 여행도 가고 나 참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 이거 뭐야 맞나? 어느 순간에 생각도 못하는 순간에 감히 상상도 못한 때가 푹 떠오른다 이거야. 푹 떠오른다 이거야. 그러는 순간에 내가
나는 글렀습니다. 나는 가망성이 없는, 내 악에서 나오는 건 맨날 죄악만 나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영혼 반드시 아버지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정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 앞에 정직한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놓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를 놓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마귀가 자기 스스로 속아가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죽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는 거라.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회개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그게 된 것 같고 그 다음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전 요새는 별거 다 회개해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한동안 충만하다가 또 우리 교회 나갈 때 또 몇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제 생각에는 지옥 갑니다. 그럼 차라리 나를 안 만났던 게 나은 것이 아닌가? 나를 만나서 오히려 지옥 가게 된 게 아닌가? 그것까지도 내가 뭔가 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었으면 지옥 안 갈 텐데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별게 벌게 다 회개가 되는 거니까 끝이 없어. 나는 아예부터 체중에 잉태하고 죄악중에 출세하고 나는 아예 모태로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그렇게 절실한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라고 몸부림치오니 내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지 않으려면 나를 뚫고 봐야 돼요. 불꽃 같은 눈은 나를 갖다 회보고 봐야 돼. 보려니까 회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내 수술하듯이 모든 피부를 살을 떼어내고 피부를 갈라내고 뼈를 갈라내고 모든 오장육부를 다 후벼 파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사실하시고, 오죽하면 욥이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그 고난이 계속되고 그가 회개도 안 되고 하니까 주께서 나를 사실하시나이까? You search. 내 죄를 물고 치십니까? 내가 나를 놓고 물고 쳐야 돼요. 내가 나를 놓고 물고 치고 내가 나를 놓고 두드려 패고 내가 나를 놓고 난도질 쳐가면서라도 주여 어떻든지 이 죄가 피부 속속에 다 숨어 있어보니 나는 내가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분리해서 어떻게든지 해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자가 바로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으니 안 그렇겠어요? 그 정직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 가지고 어떻게 가져 살겠어요?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부터 더 집중적으로 정말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직한 아버지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가족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합니다. 아니면 시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를 분석해야 돼요. 해부해야 돼요. 내 피부, 내 뼛속까지, 유전인자까지 나는 거기서 정말로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되고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을 내가 알았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이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이셔 잡아가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이셔 우리가 마치 아버지이셔 우리의 행함은 아버지이셔 정말 그 저주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바 없이 우리는 가식하는 자들이시여 아버지이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이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불꽃과 같은 아버지 주님의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정직한 영으로 아버지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이시여 안과 사이 아버지이시여 바퀴 아버지의 똑같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영 또 의롭다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예수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이시여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이시여 정말 이 죄악을 아버지이시여 악습을 아버지이시여 깨끗이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회개에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이시여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가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함께 하여 주소서. 저를 도와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도하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이로 사랑한 상이 또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름 밖에 누구를 멀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너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머리, 심장, 폐부, 장소까지 훑어보세요. 어느 틈엔가 불신앙이, 어느 틈엔가 교만함이, 어느 틈엔가 외식함이 피부마다 속속속속 박혀있어.
어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악했었나? 아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더 생각 떠올리게 해주신 것 은혜니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야로 하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일은 회개의 영이요 또 정직한 영이오니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과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께 만드시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 정말 회개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상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